여러분, 제가 20대는 간혹입니다. 간혹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배우 이정재를 닮았다는 소리를 간혹 들었습니다. 네, 이런 반응을 보이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이라는 말씀을 덧붙이게 된 거예요. 간혹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다가 30대가 되어서는 가수 윤종신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30대에. 실제로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학교를 가려고 지하철을 탁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저의 대형 사진이 탁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처음에 누가 저를 좋아해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대형 플랜카드를 걸어 두었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고백을 하기 위해서 연인이 다니는 길에 대형 플랜카드를 걸어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저를 좋아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윤종신 콘서트. 저는 실제 제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실제 경험한 이야기예요. 정면보다는 옆모습이 더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들었어요. 그런데 40대가 되면서 부활의 김태원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김태원 잘 모르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부활의 김태원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썩 좋아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주위에서 하도 김태원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40대에. 그런데 요즘은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드는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꾸만 저의 아버지의 생전의 모습이 자꾸만 보여요. 제 모습 가운데. 사실은 저는 그동안 아버지 안 닮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이를 들면 들수록 거울을 보면 자꾸만 아버지를 닮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으로 불러받은 이 본성이에요. 유전자죠.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외모도 마찬가지고요. 성품도 쉽게 바뀌지 않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놀라운 사실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약 60% 이상은 부모님의 이 타고난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70%에서 90%는 이미 부모님에 의해서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생은 이미 60% 이상은 태어나는 순간 다 결정이 된 거예요.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타고난 본성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바꿀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죠. 그래서 본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이 타고난 이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평생 싸우고 사는 거예요. 평생 이것을 위해 사는 겁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요. 자기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은요, 이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생을 삽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본성을 극복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는 순간 60% 이상은 다 결정이 되어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게 극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타고난 연약한 본성이 어떻게 하면 극복하게 되는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장담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장담해요. 여러분, 본성이 바뀐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때와 달리 2차 선교는 너무 힘들게 출발해요. 왜냐하면 이 1차 선교 때 도중에 돌아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처음부터 심하게 다투잖아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서로 다른 길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1차 선교지와 역순으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지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보시면 1차 선교지가 녹색이 푸른색인가요? 녹색이 1차 선교지면 붉은색이 2차 선교지예요. 역순으로 그렇게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선교 방향을 바꾸게 돼요. 왜냐하면 1차 선교지의 역순으로 계속 선교를 하다가는 불편한 바나바를 만나게 돼요. 바나바는 1차 선교지를 그대로 돌잖아요. 사도 바울은 역순으로 가다면 다투었던 바나바를 만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바꾸게 되죠. 지금의 유럽이죠. 바로 지금의 티르키예와 그리스 지역으로 선교 방향을 바꾸게 돼요. 성경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이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 나와서 오히려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고난이 더 엄청난 은혜로 사도 바울에게 임하게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상이 만연했던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죠. 그리스도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이곳은 유독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이 지배했어요. 쾌락주의자와 이성주의자들이 이 도시를 지배했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 살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고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아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 시간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게 되자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일종의 번아웃이 찾아온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요. 이 타락한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선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만 역사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가장 악하기로 소문난 갈리오입니다. 이 지역의 총독인 로마의 총독인 갈리오를 통해서도 역사하게 돼요. 하나님은 당대의 악인이었던 갈리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 유대인의 박해로부터 구원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때로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 2차 선교를 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2차 선교를 마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무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무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경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다소라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뼛속부터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머리를 깎았다면 머리가 길러서 깎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이 항상 머리를 깎을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머리를 깎을 때는 극심한 슬픔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머리를 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이 극심한 슬픔에 빠지자 자신이 스스로 머리를 깎았어요. 여러분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반드시 머리를 깎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할 때에 자신의 머리를 깎았습니다. 또한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머리를 기르잖아요. 머리를 깎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때는 반드시 자신이 평생 길렀던 머리를 깎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것은 평소에 유대인이 슬픔이나 회개나 개인의 헌신의 차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 본문 18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미 사도 바울은 일찍 머리를 깎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서원했던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머리를 깎고자 하는 그 만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래전부터 서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서원이 무엇이었기에 머리를 깎았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래전부터 서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깎았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깎았다는 단어가 케이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하고 고린도 전서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사중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사야 53장 7절은 예수님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에 비유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나아갔듯이 사도 바울 동안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갔죠. 사도 바울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오래전부터 서원하며 머리를 깎으려고 작정했던 이유입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이 바쳤던 것처럼 자신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에 또 나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에 내려갔어. 여러분, 가이사라는 유대 땅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가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게 있죠. 유대 땅에 가면 사도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뭐죠? 죽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땅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 인간 오기만 와봐. 우리가 반드시 잡아 죽일 거야.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바로 갈 수 있는데도 유대 땅인 가이사라에 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갔어요. 이것은 자신이 유대 땅에 가면 반드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언젠가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거라는 것을 사실을 알고는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것은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마저도 불사했을까요? 무엇이 과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마저도 불사했던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의 타고난 연약한 본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바로 배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 우리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야만이 유대교 신자가 될 수 있고 유대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태어난 순간 유대교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죠? 유대인이면서도 예수 믿는 배교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픔과 고난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9장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마음에 거치지 않는다는 그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끊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하는 평생 꼬리처럼 따라다녔던 것이 배교자와 그 고통이었던 겁니다.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고통과 절망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타고난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간질이죠. 여러분, 이 간질은요, 일종의 유전병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질병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연약한 본성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일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또 목숨을 바치게 되자 이러한 타고난 연약한 본성이 어느 순간에 극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 타고난 연약한 본성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내 약점을 위해서 삽니다. 오로지 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생을 허비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약함에 사로잡혀 살 뿐입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오늘 코끼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코끼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코끼리만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약함을 극복하려고 평생을 살다 보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약함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타고난 연약한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의 타고난 연약한 본성이 나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타고난 연약한 본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평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타고난 연약한 본성은 내 삶을 좌우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타고난 연약한 본성마저도 극복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타고난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내가 존귀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타고난 연약한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 자신마저도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게 돼요. 그렇게 타고난 연약한 본성에 집착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것도 물려받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것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본성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게 되며 평생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 매여 살게 돼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본성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될 때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과 악한 본성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못해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위해 살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부족한 본성과 악한 이 본성마저도 뛰어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기를 축복해요. 운명이 바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잘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다른 겁니다. 그렇게 반드시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이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에게 무려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다라고 성경 말씀해요. 간혹 이것 보고 부러워하는 여성들이 있더라고요. 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그런데 이 여성이 이런 삶을 사는 데는 오로지 자신의 의지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연약한 본성이 자신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이끌려 살게 만들었던 거죠. 그걸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여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마시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타고난 연약한 본성에 목말라하는 갈급해하는 그 갈급함이 있어요. 그 갈급함이 자꾸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쫓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그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워주는 영원한 영생수, 생명수를 마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반드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헌신하며 드려야 해요.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타고난 연약한 본성, 악한 본성은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좌우하지 못합니다. 그 본성마저도 극복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타고난 연약함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우리의 운명마저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서 타고난 연약함과 악한 본성마저도 극복해서
우리의 운명마저도 바꾸는 놀라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